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지켜 살아갈까 하는 것도 우리가 자주 이제 받는 도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키며 어떤 것을 이루어가야 되나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우리의 또 행동의 규칙이나 규범들이 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느끼게 하신 것도 있고 깨닫게 하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들이 들리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감동과 어떤 영감을 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자꾸 질문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일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행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 중에 그 마음을 얻으셔야 되고 또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좋은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 말씀들은 또한 뿌리를 내게 되고 그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배우면서 주님 앞에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풍성한 모습들이겠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질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10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우리가 4가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가장 좋은 우리의 규범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보게 되면 그 인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영혼을 얻을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혼도 보존함을 받는다. 영혼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죠. 참 오래 참는다. 우리가 사랑도 오래 참는 거라. 성경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인내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에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내는 항상 불평이나 불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중에 그 인내를 우리가 하는 중에 우리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면 그 인내는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하기가 힘들고 인내해 가는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항상 꾸준한 마음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한번 내가 그 인내함으로 가자, 믿음으로 가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이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변함이 없이 꾸준히 가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시작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며 또한 그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시작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데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함이 없이 꾸준히 가야 된다는 것이. 중간에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바꿔진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감동을 내가 받았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 형편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이겨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 12번 변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그 인내를 구하셔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걸 구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인내들을 참 잘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이죠.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내가 인내하면서 붙들고 가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대로 놔두지 않는 존재와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는 사탄의 존재가 있고 귀신들이 있으며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내하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라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라 했을 때 뭔가 우리의 유혹이나 미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잠깐 한눈팔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여러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을 기뻐하라. 이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그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시험을 왜 기뻐하느냐?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시련이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시련은 굉장히 우리가 싫죠. 여러분, 우리가 참 시리도록 우리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이 참 춥다. 내 가슴이 이렇게 시린 적이 없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적이 있을까? 이게 전부 시련들이에요. 배신감, 배반감을 느끼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마음에는 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원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을 드렸는데 그 마음을 드린 것에 전혀 몰라서 싹 돌아서서 자기 원하는 것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시련이라 하는 것은 원래 사람들 되게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가고자 하고 예수를 믿고 가고자 하고 우리가 그걸 이기고자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내는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인내하면서 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중에 이제 많은 시련들이 올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많은 시험들이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어쩔 때 보게 되면은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살기가 싫다. 왜 살기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내 자녀가 이제는 남 몰라라 하고 자기도 자기밖에 모른다. 특별히 나중에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고 나면은 자기는 모르는 자기끼리만 하고 그렇게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살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어봤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참으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 자기에게는 큰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할 거냐. 근데 그것은 오히려 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인내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고 온전하시며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내가 인내함으로 지켜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는 중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더라도 조금 사랑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내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는데 그 부족함과 약한 모습들이 온전히 바꿔져 가지고 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게 인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알고 있어요?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은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사람들이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딱 있어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10명은 인내를 하지를 못해요. 앞에 딱 보니 이건 도대체 불가한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다 용사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허접하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지친 모습들이 꾀죄죄한 모습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옷 한 벌로 다 지냈잖아요. 신발 한 켤레로 지냈어요. 그리고 그 옷과 신발들이 떨어지고 헤어지질 않을 정도예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을 떠난 지 지금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지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거기에 부딪혀요. 뭐가 부딪히냐면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눈앞에 닥치는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완전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도록 구비되고 준비되어야 될 그 형편에 있는데 저들이 그 앞을 보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자. 그걸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은 분명 우리에게 힘든 대상이 되고 시련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가자.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초라하고 깨지지하고 약하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을 상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저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용사보다 더 큰 용사로 변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감히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온전한 민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내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형편이 일어나도 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면 이제 저들은 이 믿음을 인내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자, 믿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 인내는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이룰 줄을 믿고 그 이룰 때까지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여러 가지 시험이나 그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시련이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장성하게 하며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들을 적과 흐린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면 돼요. 저들은 물이 없으면 불평을 해요. 그 다음에 양식이 없으면 불평을 해요. 배고프면 불평해요. 피곤해도 불평해요.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든 것을 불평하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저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저들이 불만과 불평을 가졌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사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신 바,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쥐어갔을 때에 그 마음이 언제 어느 쪽에 싹 바꿔지던가요? 어느 경우에 시험에 들던가요? 어느 경우에 그 마음이 다 없어지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믿고 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며 더 풍성하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주시는 감동을, 인도하심을 다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힘든 게 더 많아지고 부족한 게 더 많아지고 마음은 더 아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인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먼저 시작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갈 때에 우리 앞에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이 닥치고 우리에게 시련을 갖다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은혜 주신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왜 그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많아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져 가리라, 이루어 가리라 간절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련과 어려움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온전하게 하고 더 강건하게 더 풍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낸다. 나에게 엄청난 아픔과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순간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맞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가 되고 온전하게 되고 풍성한 자의 능함을 나중에 갖게 된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두 가지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12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중에서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18절에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이제 그 믿음의 시련이 생길 때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이루게 해주실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가요. 그 안에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분 그 염려들이 생기죠. 내가 이러다가 혹시 실패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하시는 바,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 내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었든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든지, 찬양하면서 깨닫게 됐든지, 또 내가 꿈속에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주신 약속들이 성경의 어느 하나의 말씀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은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증거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주변에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까지 일어나서 온 세상이 이제 아주 소란스러워요. 이 소란스러운 때 하늘과 땅에 또 큰 징조들이 일어날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갇히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인내라고 했죠. 우리 앞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가벼운 행동이나 가벼운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에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마지막 때에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일이, 그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믿음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 민족과 민족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가족과 가족 간에,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 대적을 하게 되고 서로 넘겨줘요. 그걸 서로 취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증거를 얻겠냐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길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는데, 충성되이 살아왔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나도 이렇게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는 걸까?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믿고 살아가고자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내가 그걸 욕심내지 않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가리라.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리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박해를 받아도 매질을 당해도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만 믿고 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다음날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아유, 오늘 하루는 내가 아무 먹을 것이 없어 굶었지만 내일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 되는데 더 굶주리게 돼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겠냐고요. 이 일들이 너희에게요 도리어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이 복되어 풍성하며 창대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복되고 창대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해지는 가운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형편과 처지가 많이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기쁨과 감사로 참 행복해지고 크게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기쁘고 행복한 것이나 어렵고 힘드는 것이나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가, 쫓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올라온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막 미리 궁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시는데도 아유 하나님 저는 이거는 어떻게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게 있고 할 일이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요. 제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에 어떠한 것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궁리하지 말라. 마지막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 딱 세우심을 받고 저들이 너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많은 이협적인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대답하지? 이런 걸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부탁하셨죠? 너희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하루는 한 날이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내일 걱정한 일이 생길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고 기쁘며 감사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제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막 내가 어떤 변명할 걸 만드니라고 어떤 내가 막 이리저리 급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내 가정이 풍성해질 것 같은 이런 조급한 마음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앞에서도 너희들이 능히 대답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재주를 주실 것이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사람이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사람이 전혀 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고 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 앞에 능히 말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중에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나는 예수 믿고 가는데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하려나 봐. 이런 섣부른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소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실은 좀 이 단어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제발 좀 죄송해요. 방정맞은 소리 좀 하지 말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 말을 하기 되게 힘든데 좀 강한 말이라. 우리가 참 그런 성급한 말들을 많이. 우리는 쉽게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요. 여러분, 하나님 이루심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시면 마침내 여러분들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왜 저렇게 힘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를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를 위해서요 작전 기도까지 했거든요. 근데도 변하지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제 기도는 들어주신 게 맞나요? 저는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성급한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신다. 그래서 능히 대답할 말도 알게 하신다. 주신다.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긴다. 그럼 마침내 그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취할 것과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잘 우리가 보고 가시면 여러분 인내하는 중에 풍성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꼭 지켜야 될 이 몇 가지를 마음에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